우리는 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극적인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보다는 화끈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간증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일상적인 이야기는 별로 듣기 어렵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사람이 뭔가 뒤집어진 이야기가 해야 마음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은 우리에게 꾸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꾸준한 삶을 살아야 진짜로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외식을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 외식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꾸준히 해주는 집밥으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맞죠?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매일처럼 하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여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3주 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하지만 이 부흥을 이루는 중간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깡패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큰 부흥을 이루는 사역을 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심었습니다. 뭘 심었다고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똑같습니다. 우리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조용해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봄처럼 시간이 지나면 땅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변화나 느낌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제가 여러 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 말씀 보면 관례대로,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습관대로라는 말이에요. 습관대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으면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한 예배 때, 특별한 성경 공부 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회만 있으면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드라마 이야기, 여자분들 주로. 남자들은 축구나 야구의 스포츠 이야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이야기. 어떤 분들은 애들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될지 그런 이야기. 또 나이 든 아저씨들은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을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평소에 그 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렇게 잡지에 1979년에 47세의 독일인 프렌치 벤켄이라는 독일인이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12살 때 194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그 글에 기고를 했어요. 1944년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게 있었고 가장 전투가 심했던 곳이 독일의 발지였습니다.
이게 빈켄이란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발지에서 가까운 아엔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아엔에서 하도 폭탄이 많이 터지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데리고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벨기에 국경에 휘르트겐이라는 곳에 숲속에 작은 오두막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방위 대원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하러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나가봤더니 거기에는 독일의 적군이었던 미군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잠시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병사들을 보았더니 병사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고 간절한 눈으로 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는데 프랑스어로 대화하기를 자신들은 낙오병이었고 3일 동안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동료 중에 한 명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헬멧을 벗고 본 그 얼굴들은 10대 후반의 앳된 얼굴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병사들이 꼭 자기 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닭고기와 감자를 내오라고 했고 음식 정만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또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빈켄이, 어린 아들 빈켄이 나가보았더니 이번에는 독일군 병사 4명이 거기 서 있었어요. 만일 적군인 미군을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총살감이 된다는 사실을 빈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군인들도 날이 셀 때까지 여기서 쉬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독일 병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있으니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는데 닭이 이렇게 구워지는 냄새가 나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찰나 독일인들은 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안에 있는 미군들도 마찬가지로 총에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순간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은 서로 잊어버립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는 명랑한 목소리로 뭐더래 빨리 들어와서 저녁을 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들 위에 올려놓아요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미군과 독일군들은 말을 잘 듣는 아이들처럼 고분고분하게 장작더미 위에 총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 때문에 엄마는 빈켄에게 창고에 가서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고 감자를 가지고 간 동안 그 미군 병사, 병든 탕천한 미군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독일 위생병이 그 미군 병사를 치료해주고 있었어요. 식사가 다 준비되었고 모두 식사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자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고 병사들은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독일인도 울었고 미군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유독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우리가 베들렘의 별을 찾아보자 이런 원래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가장 빛나는 별을 찾는 이렇게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성탄절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악수를 하면서 반대방으로 흩어지는데 독일병들이 미군의 부대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줘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말씀을 심었고 기도를 심었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의 축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예배 때가 아니에요. 예배 때가 아니라 전쟁 중에. 바울은 항상 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회당에 갔을 때 그곳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나는 대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심는 것.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부흥의 비결은 기회가 있는 대로 언제든지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이 충만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었어요. 2절 3절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주로 잘하는 것을 근거로 칭찬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을 칭찬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에서 잘하는 것만을 추구하면 자녀들은 종이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나를 버리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날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범죄하면 그날은 지옥 갈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요? 항상 불안해요. 왜? 우리는 매번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사랑하세요?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뻐서 사랑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나온 이야기고 멋있어서 사랑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나온 이야기고 더 많은 이야기는 돈이 많아서 사랑합니다. 건강에 사랑합니다. 지금 얘가 이야기한 이것들은 다 뭐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예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이 들면 점점점 안 예뻐집니다. 그러면 젊고 예쁜 아가씨에게 갈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좋다고 하면 사업이 망하면 이제 돈 많은 남자를 찾아갈 것인가요? 건강이 좋다고 하면 큰 병에 들면 이제 건강한 남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런 변하는 것들의 근거에 사랑의 근거를 두면 반드시 사랑은 무너지게 됩니다. 너는 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좋은 대답은 그 사람 자체가 좋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좀 부족한 사랑입니다. 근거가 부족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진돗개가 있어요. 진돗개. 우리나라 진돗개는 유명하죠. 똑똑하고 충성스럽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궁견으로는 쓰지 않는데요. 혹시 아세요? 궁견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는 독일의 세퍼트라고 합니다. 세퍼트. 왜냐하면 진돗개는 처음 태어났을 때 주인을 한번 정하면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퍼트는
이 3일 동안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인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군대는 병사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한 번 주인을 계속 주인으로 생각하면 이 군견이 되게 어려워요. 3일 친해지면 이렇게 주인을 바꿔야 군견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한 번 딱 주인으로 딱 생각하면 이제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는데요. 예전 유명한 이 백구 이야기 하시잖아요. 백구. CF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진도에 박복단 할머니가 이 백구라는 진돗개를 키웠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개장수에게 이 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장수는 이 백구를 대전에 있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7개월 후에 300km를 달려서 백구가 이 박복단 할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개만 또 못할 수 있겠다. 진돗개도 충성스럽게 주인을 안 바꾸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냄비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개만 또 못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비결은 변하는 경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변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외모는 더더욱이나 빨리 변하죠. 이런 것에 뿌리를 두면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기간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비결은 변하지 않는 것에 그의 인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기회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심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을 묵상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누구를 동원했냐면 동네 불량배들, 요즘 말하는 깡패들, 어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올레벨을 드리는데 이런 어깨들이 한 20명 정도 이런 양복을 입고 깍두기 머리를 하고 들어와서 딱 뒤에 진을 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를 잡으러 왔다 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깡패들이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밤에 몰래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해서 강성해서 그들과 버티고 싸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반 도주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베레아로 도망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제가 묵상해보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이 심란한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훈 집사님 어떠신가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반드시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항상 함께 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하지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깡패들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꼭 나쁜 일만 생각해요.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9명이 자기를 좋아해요. 1명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누굴 묵상할까요? 싫어하는 1명을 맨날 묵상해요. 그리고 인생이 찡찡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물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절반밖에 없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절반이나 차 있는 겁니까? 절반밖에 없는 겁니까? 절반이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믿고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선교사에게 신이 납니다.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죽자사자 쫓아다니는 깡패들 보면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제 더 이상 선교사를 못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베레오로 야반도주에서 베레에 가서 회당에서 뭘 전해요? 또 말씀을 전해요. 근데 또 이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깡패들 묵상했으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겠는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은혜를 보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기대가 가득합니다. 난관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찡찡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둡고 힘든 시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 어두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안 지나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 90%가 어두워요. 10%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인생 가운데 두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신 이유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뉴스 듣고 어려운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네. 광야나 사막은 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렇죠. 광야나 사막을 바라보면 절망해요. 근데 광야나 사막에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지납니다. 끝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상황 가운데 다 사람들이 절망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희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발 절망의 전도사들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 믿음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과 희망을 심음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선교사역을 했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흥을 일으켰던 세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심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도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배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부흥과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려운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게 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주변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과 어둠 속에 소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복음을 붙들고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